신문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금방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이 경쾌하니까 몸이 경쾌하게 움직여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찬양을 하는데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그런 기도의 참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교회를 통한 현장 응답을 받읍시다. 네, 우리가 먼저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안 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인화에 대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개인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홍학수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진은이에 대해서 소식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참 잘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가지고 잘 인도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진은이가 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민에게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진은이가 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은이의 그런 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론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쟁이다. 우리는 진흙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토기와 같이 만들어가면서 아주 멋진 모양으로, 남들에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인생을 두고 또 몇 시간 몇 초마다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개나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 지금을 말하면 바벨론이 어디냐? 지금을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BC 6세기 전이니까 600년 전, 예수님 오셔서 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2600년 전 이야기죠. 그때 삶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은 그들이 볼 때에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총미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는 나라 쪽에서 그 바벨론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별한 거죠. 선별해가지고 이 다니엘과 그것도 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서 아벤노고 이런 친구들 갖다가 너무 똑똑한 아이니까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정말 일꾼으로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부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보게 되면 왕의 진미를 그들이 줄르겠습니다. 왕이 내리는 그 음식들, 그때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비록 우리가 포리신세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신하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왕이 내리시는 그 진미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고 기름기가 있는 그 음식인데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셨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노하면서 이들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왕의 진미, 우상에서 떨어지는 이 재물, 이것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얼굴에 더 총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도. 그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인정하는 거 있죠.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흘러서 벨사살 왕이라는 그 왕을 거쳐서 오늘 다리오 왕, 육정에 보면 다리오 왕이죠. 나라가 바뀐 겁니다.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메데파사라는 나라로 바뀌는 시대까지 또 인도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전 앞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뒤에 정복했던 나라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그 인정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붙잡고 있었던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인정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특히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푹 빠진 왕이에요. 다니엘의 그 성품과 인격과 승리는 하나님의 푹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숨기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있었다니까요.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신하죠. 그래서 총리를 만들고 이런 삶. 그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란이죠. 옛날에 페르시아라는 얘기예요. 페르시아 이름이 메데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이란이라는 나라로 바뀌는 그 정권이었죠. 그때 왕이 다리오 왕. 오늘 말씀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열심히 또 나라에서 일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명하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가 생기죠?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사람이 왔어.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가만두면 되겠냐? 앞으로 우리 자리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제는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조서를 꾸미는 겁니다. 어떤 조서냐? 한 달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는 절대로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금령을 만든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 왕 때는 법령을 왕이 바꿀 수가 있었어요. 왕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다리오 왕 시대 때는 왕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 법령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숨기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이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만큼 이 다니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포로 생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사단에게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한 그 다니엘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타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문제를 통해서 치워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하게 됐습니까? 뒤에 보면은 결국은 다니엘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계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는 기도의 계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 다리오 왕까지도 알았던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운명, 사주팔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원죄가 우리에게 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돈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들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은 그 사단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건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냥 붙잡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들 다 끝났습니다. 머리가 박살났다니까요. 여자의 손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이런 언약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죠. 왜? 분명한 언약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남에게는 얘기 잘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했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런 영화 붙잡으세요. 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일어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인생의 답을 찾으세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책임지겠다. 다니엘은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어떤 것을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정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남들은 처음에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음식을 먹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거 먹지 않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하겠다. 그 뜻을 정한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의 기회를 통해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새벽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이제는 기도 멤버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직장 가운데 가정에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기회가 없으면은 우리는요 항상 흔들리게 돼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우리는 또 문제 속에서 낙심하게 돼요.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뜻을 바울도 정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 능력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축복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뜻 하나라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했던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로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내가 지금 정하고 있는 작은 뜻 이거 하나라도 하나님과 정말 맞아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그림 속에 승리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 구하세요. 오늘 시간에 그 뜻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도 다니엘은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주 강력하고 힘있고 하지만은 그 세상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그 나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24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직장과 내 산업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뭐요? 24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누렸던 기도의 비밀, 기도의 기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혹시 있다면 오늘 능히 이기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다니엘은요 평상시에 기도를 한 거죠. 다니엘은 자기가 손해가 날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있는 인정받는 그런 명예와 권력도 있었지만 총리라는 응답도 받고 있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삶을 통해서 들켜도 나는 괜찮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식기도에 축복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뒤에는 큰 능력으로, 큰 역사로,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절대 손해가 되지 아니하시고 축복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무릎 꿇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지금 환경과 지금 문제와 지금 사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 축복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 있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증인되기 원합니다. 게으나를 통한 현장 응답. 다니엘은 게으나가 딱 되어 있었어요. 기도의 게으나가 딱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는 게으나의 축복을 누리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거죠. 기도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다. 교만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례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어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세가, 어제도 기도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권세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것이 어제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일에 승리 역사를 체험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하면 끝납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끝날 줄 믿습니다. 지금 불신자 우리 이석기 씨,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내란 업무죄로 해가지고. 근데 조금 냄새는 나요. 예, 냄새가 나죠, 사실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지위가 뭡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어느 정도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냐? 회계 중에는 절대로 경찰이 함부로 와서 잡아갈 수가 없어요. 검찰에서 절대로 잡아갈 수가 없어요. 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잡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표가 통과돼야만이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뭐죠? 권세.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법령 안에 있는 권세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 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과 흠이 끊어지는 권세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 못하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죠. 사용하면 끝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응답받을 기회가 문제 속에서 우리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문제 당했습니다. 지금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누굴 나타낼 수 있는 저의 기회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저의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개인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번 주 캠프를 합니다. 캠프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현장에 전도의 문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개나 이것을 다니엘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도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한 현장에 응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나라에 있었던 박수들, 그 나라에 있었던 숙익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전도의 문도 여시고요. 다니엘서 6장의 1절 7절을 보게 되면 많은 그 사람들이 정말 다니엘을 모함했지만은 그 모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나타내는 전도의 현장화, 그것을 누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캠프하는 기간 동안에 때로는 많은 사람은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 여러분 캠프할 때에 사단이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정면 돌파 뚫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캠프할 때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속에 더 큰 응답이 있더라고. 그걸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문제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를 위한 현장에 문을 여시는 시간표라. 예. 오히려 다리오 왕을 신앙을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16절에 보게 되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숨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야, 불신자의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숨기는 너희 하나님, 무슨 말이죠? 그 다니엘이 항상 다리오 왕 앞에서도 뭐한 사람입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했던 증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누구 인정합니까?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오히려 복음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 있죠. 하나님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닭까지도 주네요. 누가요? 다리오 왕이. 참 이런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축복 얻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여러분 하는 그런 것 속에 영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죽음이다. 이제 죽었다. 불신자가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야, 이제 우리가 했던 그 모함이 들어맞았구나. 이제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자굴에 빠진 그 다니엘을 천사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죠? 봉하고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정글로테는 증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부족할 때마다 사단은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손끝 하나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길박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22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는 그런 음식에 하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왕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23절에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개나를 통한 현장 응답을 받았는데 그 개나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통한 현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응답의 체험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자기를 사자굴에 넣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빠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은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수지했던 그 수리객과 박사와 시다들은 자기들이 사자굴에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누구냐?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적 힘없고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는 전도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도의 참된 빈물 속에 들어갔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현장하에 전도의 축복 드리고 응답을 가지고 응답을 말하고 제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딴 것까지 증인.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큰 문이 열리잖아요. 다리오 왕이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오히려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불신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 속에 제자를 찾고 또 제자를 씌우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또 기관과 우리 구역 속에 하나님 큰 증거를 가지시고 이번 캠프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기회나 전도의 현장과 응답의 체험아 이 언약을 가졌던 다니엘. 하나님이 이번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정말 우리는 캠프에 집중하고 캠프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캠프에 이번 주 동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으로, 기관으로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하게 될 것인데 또 직전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전 내에서 전도 드려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외부사회자가 왔었을 때에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관계 전도를 하고요. 또 물론 그 속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관계 전도를 통한 전도의 문. 또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부모님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전도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두고 기도하면 돼요. 분명히 현장에는 문이 열립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문이 열리시고 지교의 문이 열리시고 전문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캠프. 이번에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언약 가지고 24시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24시간 하나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고 또한 전도자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온 성도가 이번 주 동안에 교회를 통한 현장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캠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가운데 캠프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기로 삭힌된 영혼들이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의 세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전도에 가는 그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전도의 큰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